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62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말씀, 구약성경 362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징계를 받는다면 또는 시험을 받는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피곤하셨죠? 오늘 하루 동안 일하시느라고 힘드셨죠?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생하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쉬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 힘이 막 갑자기 불끈불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 주일날 족구 대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육자 몇 분하고 몸을 좀 풀어보려고 좀 해봤어요. 한 1시간 40분인가 했는데요. 다리가 떨려가지고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도 족구를 하니까 안 쓰던 근육을 써서 그런지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우승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잘해서 근데 이제 어쨌든 교육자 팀이 뭔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아무도 다치지 않도록 재밌더라고요.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자들 이렇게 해서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가 사사기라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일단 사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나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부터 선지자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약 350년간의 이스라엘 암흑기의 역사를 보여주는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계속해서 그 사이클이 있죠. 순환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도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아주 급속하게 이렇게 죄악으로 빠져드는 이방 문화에 젖어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증한 죄악에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사사기 말씀을 한 두세 번 전했던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 반복되는 이 사이클이 그 순환 구조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저질러요? 죄를 저지릅니다. 죄를 저지르고 죄악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잘했다 충성되정아 이러실까요? 하나님이 화가 나시죠. 그러면 주변 나라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공격하게 하시고 고통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 가운데 징계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부르짖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죄를 지었네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원래는 징계하시려고 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받아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이스라엘의 평화가 쫙 찾아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아싸 이러면서 다시 죄악을 저지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다시 징계받고 하나님을 찾고 그럼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우셔서 평화롭게 하시고 그럼 또 어떻게 하죠? 또 죄악을 저지르고 이게 이 사사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순환 구조입니다. 계속 그것을 반복해요. 이걸 생각할 때 인간은 어떻다?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벌써 이미 그렇게 여러 번 반복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는데 평화만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를 저지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죄 짓는 게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원래 악하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의 역사가 이렇게 기록되어지는데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기록하셨는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를 기록한 목적을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사사시대와 같은 혼란기에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쇠퇴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면에서 쇠퇴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모든 정치적인 거, 종교적인 거, 도덕적인 면에서 쇠퇴해 가면서 혼란에 빠지게 되고 결국 암흑기에 빠졌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는 그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증명해 줌으로써 후대에게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벌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른 것들을 세워서 너희들을 망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죄악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짓는 것들이 다 악한 것들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비록 왕이 없던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왕이 없고 지도자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엄청난 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지역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너무나 혼탁하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사사기와 같은 이런 암흑의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깨달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여서 징계를 받게 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는데 어떤 죄악을 저질렀다고요? 바알을 섬기고 섬겨서는 안 돼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들을 인도해 주시고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인간들의 습성,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노하셨어요. 야, 너희들 내가 그렇게 너희들 챙겨주고 그렇게 생각해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필요한 것도 다 채워줬는데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배은망덕한 노마 야 이렇게 하잖아요. 예? 언제 그렇게 해요? 내가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줬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해줬는데 입을 딱 닫고 모른 척하면 어떻게 해요? 야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도 진노하신 거예요. 어떻게 너가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주었는데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배반할 수가 있어? 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 싫어하세요.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너무 싫어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거 어떻게 싫어하신다고요? 너무 싫어하신다고. 이거 어디 가서도 그렇게 강조하셔야 돼요. 너무 싫어하세요. 첫 번째 십계명에도 보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또
두 번째 계명도 살펴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만들지 말라 그러셨어요. 만들지 말라고. 제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너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만들고 섬기고 절하고 하지 말라는 것 다 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저질러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16절에도 보면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되면 수욕을 받게 되고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다라고.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욕을 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결국 벌하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립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에게 절하였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은 인내하시기를 즐겨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내의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참고 또 참았는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혹시 깨진 거 아니에요? 이것들을 그냥 그래서 하나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시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붙여버리세요. 그리고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방의 모든 대적의 손에 파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 함께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우리에게 복이 임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는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맞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하나도 듣질 않으니까 죄송합니다. 들어먹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데 가는 데마다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내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 것이 싫었으면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냥 내리신 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그 손이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가는 곳마다 재앙을 내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사랑과 인애의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진노로 바뀌어 가서 가는 곳마다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괴롭게 하셨다. 고통 가운데 두셨다. 힘들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였으면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 손을 딱 뻗으셔서 재앙 가운데 계속 재앙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혹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거기서 멈추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요. 절대 섬기면 안 돼요. 특히 우리는 만몬신을 주의하여야 됩니다. 만몬신이 뭐죠? 재물.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 우상이라는 게요,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중에 우상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게 어떻게 보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이 될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던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려놓으시고 정말 그 우상을 버리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의지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손을 뻗어서 진노하시고 재앙 가운데 두시되 그 손이 계속 따라다닌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섭죠? 이 밤에 무서운 얘기 제가 하는 이거보다 더 무서운 얘기가 어디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괴로움이 이제 심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이들은 염치도 없어요. 염치도 없어. 계속 그렇게 반복했는데도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얘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와서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좋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끔 나가고 또 누구는 자주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요거를 노려가지고 내가 죄 짓고 돌아와도 용서하시니까 죄 짓고 돌아오고 죄 짓고 돌아오고 죄 짓고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면 긍휼의 하나님이셔서 그것을 다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오늘.
뜻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이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언약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행하신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돌이키세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행하기로 결단하시고 선포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키면,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된지 나쁜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우상숭배를 하였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돌이키신 것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진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만약에 예를 들어 자녀가 잘못된 일을 저질렀어요.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딱 잘못해놓고도 막 뻣뻣이 딱 서가지고 어쩌라고 때려 이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때리는 거죠, 그러면. 죽는 거지, 그랬다가 이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빌면 어떻게 하세요? 그래도 죽어라 이러면서 예, 그러진 않으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시고 감싸 안아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 가운데 혹시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너무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계속 가고 계세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되죠? 딱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돌이켜야 되겠구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릴 때 하나님께서 아프게 탁 때리세요. 그런데 왜 때리세요? 목적은 하나예요. 돌아오라고. 정신 차려라. 탁.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빨리 그 자리를 털고 회개함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저도 모르고 옆에 있는 분들도 모르고 며느리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그런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오늘 반드시 이 밤에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을 정말 누구에도 말할 수 없었던 그런 죄악된 부분들을 하나님과 여러분과 해결하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10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신다라는 것. 오늘 이 밤에 꼭 요거는 정말 여러분 평생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판에 새기시고 내가 죄악을 저질렀을지라도 근데 여러분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 죄악을 알면서 또 지르고 회개하고 또 저지르고 회개하고 이거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냥 좋게 얘기 딱 던진 건데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힘들어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관계의 문제들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 꼭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셔서 회개하심으로 모든 용서를 받으시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시험받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이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지서들을 쭉 한번 보세요. 보시면 어때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 듣지 않아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도 멸망케 하시고 남유다도 결국 멸망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오늘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열국들을 통해서 이방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계속 치고 고통 가운데 밀어넣으시고 힘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시험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늘 말씀드렸죠. 템테이션하고 테스트. 어떤 거예요? 유혹이에요. 템테이션은.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유혹하지 않으세요. 유혹은 누가 해요? 예, 마귀가 해요. 어둠의 세력들이 시험하는 것은 유혹이에요. 템테이션.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테스트예요. 여러분들 시험하시는 거예요. 뭘 위해서 테스트하시죠?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시험 보세요? 이제 요즘 시험 안 보시죠, 이제? 시험 다 끝나셨죠, 여러분들은? 근데 여기 이제 학생들이 혹시 있으면 학생들은 여전히 시험을 보실 거예요. 왜 시험 보나요? 그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 또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이 테스트를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또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시험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백성들을 쫓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너희들이 이렇게 말 듣지 않으니까 너희들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하시려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테스트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통받고 어려움 받을 때 어떻게 돼요?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결국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된 믿음으로 나올 것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연단을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막 아싸 막 연단이다 막 이런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연단이 오면 기뻐하라는 말씀은 뭐예요?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또 이렇게 다듬으셔서 결국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힘든 시간들을 혹시 보내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 통해서
나를 세우시기 원하시는구나. 이 시간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이 어려움 통해서 결국 이것을 딛고 일어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만큼 성장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혹시 시험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테스트 가운데 있다면 이 가시가 좀 작은 가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큰 가시는 아프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피할 길을 다 내시고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들이 다 있으시면, 테스트가 있으시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라는 것.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으셔도 여러분 그러니까 기뻐하세요. 뭐 얼굴은 막 죽을 상을 쓰고 죽겠다 그러면 죽어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살겠다.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는구나. 왜요? 은혜거든요, 결국. 그것 통해서 여러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 그것 통해서 성장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은 영적인 성숙을 이루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어려움을 만나셨으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신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우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